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또 두 번째 이야기지요. 앞에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욥에 대해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던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자신이 믿고 있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서 배워서 공개한 숨겨지지 않은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꾀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이제 외인이라고 했죠. 개정개역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던 땅이 이방인이 없는 땅이었다, 외인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틀림없이 온전한 지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 물이 들지 않은 지혜니까. 이방인들에게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지혜니까 온전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려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환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자,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자, 엘리바스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28절도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다 28절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미래형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이 구절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어도 앞으로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부자도 되지 못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평생 어두운 곳에 거하다가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입김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몸이 뚱뚱하고 이래도 이제 나중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집안도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집 같지도 않은데 살게 될 거고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즉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을 받은 결과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 지혜에 의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꼴이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욥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허무한 것을 믿는 자는 허무한 것을 보응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허무한 것은 헛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헛된 생각이 뭐냐? 인과응보의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믿는 게 헛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단단히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내가 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삶을 바로잡을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걸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과응보의 원리는 틀렸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도구가 유일한 도구가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벌 주세요? 벌 안 주시잖아요. 악하게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라도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께는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말고는 악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근데 악인들은 지옥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것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허무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러니까 허무한 결과가 닥치는 일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자, 32절에서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속히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떼어서 생각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지는, 즉 그의 인생은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꽃이 피자마자 떨어지는 것처럼 빨리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자, 34절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불탄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 뇌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35절에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당할 만한 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악인들은 평생 동안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모아놓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리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결과는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욥의 말처럼 악인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물먹듯이 저지르던 악인들은 반드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고통스러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종신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며 희망 없는 나날을 영원히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싸우자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지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자, 이것을 직접적인 권면의 형태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을 하지 말라. 허무하게 믿지 말라. 만약 허무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너는 허무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는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는다는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말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한정에서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음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바스의 말을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31절에서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허무한 결과가 닥치는 게 그의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을 제하고 31절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32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 인과응보의 원리가 죽기 전에 응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가 진리가 되려면 죽음 이후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 죄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산에서 낭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미리미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만큼 위험한 방해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깔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대단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영생 얻기를 바란다면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에 관한 인과응보의 원리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영원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것으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요한일서를 받아서 보아야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구원파처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거 죄가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라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인 거죠. 그러면 욥은 정말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스스로에 대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질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욥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스스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그의 권리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종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자고 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도 돼. 내 종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내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또 욥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도 욥기 31장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욥기 31장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도 그거 마땅한 일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욥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욥은 자신이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또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인과응보의 원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전부 다 부정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았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부정하면서 자신을 속였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서 자신을 속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까지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 16절과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개정개역이 좀 잘못 번역돼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십니다마는 나의 허물을 모르는 체하여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모두 지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으면 받겠지만 내가 이 정도로 가혹하게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좀 감면해 주시거나 좀 어떻게 숨겨 주시거나 간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예 짓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거나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스스로에 대해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또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선한 일을 심기 위해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어도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엘리바스의 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한 권면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권면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권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가운데 교만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바로 판단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스스로에 대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주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욥과 같이 되어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분별하고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나는 아예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방종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잘못된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늘 바로잡게 하시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엘리바스와 같은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